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코로나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어졌죠. 이 거리두기가. 그래서 8월 두 번째 8일까지인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져서 동일하게 6시 이후에는 2명만 이렇게 밖에 외출, 식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고난이나 어떤 역경에 대한 주제로 이 코로나 시기, 이 4차 거리두기 시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늘 이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 고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달갑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분명한 것은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넘어가는 것이 빠르지만 돌아가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자꾸 칠수록,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고난을 즐거워하라,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어지고 그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왜 고난을,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연단,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는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면 체면 문화,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창피하게 하다고 숨깁니다. 특히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어지거나 또 암에 걸리면 숨기려고 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감춘다고 여러분 그 고난이 해결되던가요? 감춘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저주스러운 형벌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져야 할 그 엄청난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제 슬퍼하사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스럽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당할 그 고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사람이기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고민스러운 그 순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나와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스러웠고 뭐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을 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라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각각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남을 그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독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렇게 놀라운 오병이의 그 떡의 맛을 봤던 그들 다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혼자였지만 다 떠나버리고,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친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주님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5절 한번 보시죠. 자,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스럽다. 내가 지금 그 고민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다. 라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잤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적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뭐가 깊어야 돼요? 기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시간,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한 시간이야, 한 시간.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 들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많은 기도의 시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고난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셔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35절, 36절에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보시죠.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옮기주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기로 결단하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것을 수용하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을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을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분명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지금 죽을 상황인데, 태풍을 만나서 죽을 상황인데 안심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릴 것을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태풍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태풍이 있었지만, 이런 고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태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억울한 어떤 암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그 뜻을 수용하였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절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더 극심한 상황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더 당황해야죠. 더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워온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민스러웠어요. 그 전에는 슬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민거리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쉴 새 없는 이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고난을 아뢰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확신을 갖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순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알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극복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지만이 정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수용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고통을 아뢰며 그 고난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수용하며 나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그 폭풍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은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